10월의 첫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24시간 내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계에서.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또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는 10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만약에 이루어지면 2년 만에 거행하는 성찬식입니다. 너무 자주 할 때는 그냥 또 하나보다 이러지만 이제 2년 만에 하는 거니까 아마 특별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라, 이런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찬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10월 24일 주일을 대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면 성찬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변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람이 되셔서 직접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사람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만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찬식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10월, 우린 조금씩 2022년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그 10월 한 달은 우리가 2022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의 꿈이 뭘까 하는 것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40년을 맞으면서 지금 3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갈 주제어로 정한 거는 평생 하늘길입니다. 평생 하늘길. 한순간 하늘길 아니고 평생 하늘길인데, 하늘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벗어나서 구름 위를 산책하듯이 걷는 그런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 아니에요? 카도시, 거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 그걸 보여주는 레위기서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지 말아야 되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 집안은 벽지는 어떻게 발라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인데 왜 세상의 이야기를 할까? 그게 거룩입니다. 힘겹고 또 교활하고 험악하고 황금 만능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주변과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이야기 애매한 이야기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 회복하는 절차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핵심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사는 그런 비결을 훈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그 거룩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어디 모여서 그냥 그대로 휴거되기 뭐 이런 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거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거룩을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요즘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려니 참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돈에 대한 욕망,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휩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은사로 주신 자기의 지위, 자기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좀 한번 뭔가를 챙겨볼까, 이런 것들이 발각되고 걸리고 뭐 이러면서 지금 다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뽑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실 희망을 걸 게 있겠는가, 누가 되든 그게 다 거기서 거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세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또 잘 사는 그런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아울러 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후보는 그러대요. 부패, 지옥, 청렴, 천국. 부패, 지옥, 청렴, 천국. 말이 좋아요. 말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부패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청렴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가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패하면 천국이고 청렴하면 지옥이 되고, 부패하면 50억도 그냥 생기고 청렴하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복도 결국은 우리 삶을 올가매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 남부에 프랑스하고 이렇게 그 국경 부근에 하멜른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 하나 있습니다. 11세기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도시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한두 시간 이렇게 걸어 다니면 대부분 다 볼 거 다 본다, 그런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뭐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 그림, 우리말로 그림이 아니고 독일말로 그림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를 만들어서 그 동화가 유명해지면서 이 마을도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13세기에 이 하멜른에 갑자기 쥐가 번성을 하기 시작했대요. 쥐. 근데 이 쥐가 막 번식력도 좋은 데다가 아주 용감해져서 고양이를 아무리 풀어도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쥐천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세상에 광고를 내자. 이 마을에서 쥐를 없애주는 사람한테 큰 상금을 주겠다. 이 광고를 이제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피리 하나를 든 사나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피리를 연주를 하는데, 피리를 그 사람이 부으니까 쥐구멍에 숨어있던 쥐들이 다 그 사람 피리 주변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춤을 추면서 막 피리를 불고 막 돌아다니니까 쥐들이 막 모여가서 그 사람 뒤를 막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이 쥐를 몰고 강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에 쥐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쥐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상금,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쥐를 없앴으니까 이 사람 하나만 처리하면 우리가 쥐도 없앴고 돈도 벌고 다 좋은 거 아니겠냐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상의한 결과 군인을 고용하자. 그래서 군인들어 이 사람을 협박하고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마을에서 다시는 근처 오지 마라. 쫓겨났어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그 하멜른 도시에 가면 맨 그 있는 게 쥐 그림이고 뭐 쥐 동상이고 피리 부는 사나이 동상이고 쥐가 바닥에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왔는데 다시 피리를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피리를 보니까 쥐는 없어졌잖아요. 동네에 있는 모든 마을 어린이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다 그 사람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사람이 피리를 부니까 동네에 있던 아이들 130명이 한순간에 이 피리 소리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동화도 이렇게 끔찍하면 참 곤란한데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돈에 미쳐 있고 돈을 추구하느라고 아주 약속 같은 거는 손바닥 뒤집듯이 획가닥 뒤집어 버리고 하는 이런 우리 기성세대,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이들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싹 사라진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갔느냐? 바로 주일 오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마을이 텅 비었던 그 시점에 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더 많은 복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아이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다른 곳으로 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인 듯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돈하면서 돈 때문에 약속도 신의도 다 뒤집어 버리는 어른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복은 어디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는 기성세대를 향한 주님의 성난 채찍질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다 부모된 이들이 많을 텐데 부모된 분들의 갖고 계시는 신앙, 이게 자녀들의 삶에 큰 감동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하고 자녀들이 듣는 소리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피리 소리에 매혹되어서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끔찍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는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해, 내가 뒤는 책임질게, 이러면서 오지는 않으시는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서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인 어린아이가 몇 세쯤 되는 아이일까,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그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0세부터 15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일컫는 거지만 때로는 갓난아이를 일컬을 때도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브레포스. 이 브레포스는 갓난아기, 영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단어의 뭐라 그럽니까? 공통 분모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갓난아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앞에 지금 막 걸어다니고 장난치는 애들이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오니까 막 말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엄마들이 자기가 갓 낳은 아기를 안고 업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교인들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웠는데 아이가 출산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에 와서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전부 다 봉헌식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생후 8일쯤 되는 그 아이의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뭔가를 요청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뭘 요청을 할까요? 뭘 요청하겠습니까? 레위기서의 그 과정을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정결의 시간을 갖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의 정결의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날 쯤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그게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 묵상했습니다.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에 이해하지만 애 낳은 게 무슨 죄라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근데 이거를 곰곰이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음식 규정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정결의 시간, 어디도 가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결의 시간, 성전 고 8일째 되는 때 가는 거 외에는 80일 동안 40일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산모의 건강도 물론이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세상의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도 3-7일 뭐 이런 거 있고 100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접근을 언급한다. 금줄도 쳐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특히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던 시대이단 말이죠. 태어난 아이들의 거의 40%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죽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 봉헌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강렬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요. 그 제물을 드리면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그게 제사 하나를 드리는데 20데나리온, 20일치 성인 품삯,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한 그러한 그 정결 예식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부담스러웠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걸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엄마들은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의 소문들을 쫙 들어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다 기적이야. 성전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이 아이가 진짜 살겠구나, 예수님 이 아이를 안수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제발 이거 진짜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다 말이죠. 근데 엄마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당시 세계는, 당시 사회는 어린 이 갓난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의 거의 절반은 미리 죽는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 엄마들이 애들 안고 나오는 거를 꾸짖고 제지하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죠.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죠.
남자 중에서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밭을 갈고 그래서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사람으로 쳤어요. 아니면 들이나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걸 가져와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사람 숫자를 세는데 남자 장정만 5천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람의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엄마들이 안고 나오는 거가 제자들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고 힘겹게 하느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런 아이들의 이 봉헌식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부탁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가져오냐,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셨어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냥 만류가 아니에요.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노하시면서 꾸중하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만류가 아니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혹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제자들처럼 막고 서지는 않았었나 한번 유심히 반성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네 문단속 잘하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다른 날은 괜찮은데 내일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공부해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15절 말씀이 진짜로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나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어린아이의 욕심 없음, 솔직함, 성결함, 온갖 다 이야기하지만 요새 아이들 보면 그것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어른보다 더 영악한 애들이 많고요. 애들 사이에서 이미 학원 폭력, 왕따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브레포스, 갓난아이라고 이해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은총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갓난아이가 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겨우 얘가 하는 거는 엄마 품에 안겨서 혹은 엄마 등에 업혀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이웃의 덕을 쌓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평생 찬송하겠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연륜이 쌓이고 직분도 얻고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목회자도 되고 이러면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나는 웬만큼 자격은 갖춘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서 하는 유일한 거는 자기의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와 있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금 풀면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왔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그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속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와서 예수님의 안수를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야기다 이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총으로만 얻는 구원의 감격,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천국을 체험하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재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게 얼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숨겨놓으시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시편 143편에 나는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젖대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야기를 해요. 젖대나기는 이제 이유기에 접어든 아이를 말해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비결이다 하는 거고,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신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한 피리 소리가 아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면 좋겠다. 그래서 새신교회가 열린 천국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희망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데 우리 안에 어떤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들이 자라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봉헌된 헌금 봉투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중학생 아이가 11조를 드린 봉투였어요. 뭐 헌금 액수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마 뭘 했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큰 용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봉투에 이런 기도문을 적었어요. 생애 첫 11조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훗날 그 금액도 마음도 100배, 1000배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 이야기라고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물론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갓난아기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새신교회의 파이디온의 고백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양천 지방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게 우리 새신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상이 1등이고 우수상이 2등입니다. 어린이부에서 1, 2등을 차지했고 청소년부에서 2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1등 차지한 애는 100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의 공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아마 얼마나 노력했으면 100점을 맞을까요? 그 부모는 또 어땠을까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 말리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말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열심히 해라, 너 이게 살 길이다, 부모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우리 새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일찍 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배워야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이고요, 성인과 장년과 노인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매혹시키는 피리 소리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 있으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들릴 듯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피리 소리는 커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피리 소리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새신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 천국 문이 열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런 소리에 끌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소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일주일은 7날이고 그 중에 6일은 같이 경쟁하지만 나머지 하루 7일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날 예배 드린다고 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뒤처지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예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불안한 마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도요, 일주일 내 나무질을 하는 사람보다 6일을 나무질을 하고 6일을 도끼질을 하고 제7일째는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품에 전폭적으로 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품과 사랑에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교활한 세상, 뭘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열린 천국문 같은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